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90페이지 이사야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오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21장은 이제 1절에 보니까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는 이제 바벨론 제국에 대한 그러한 경고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때에는 지금 이제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바벨론은 매우 미비한 아직은 그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나라였지만 이사야는 장차 올 일을 예언하면서 아직 대단하지도 않은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앞당겨서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절에 해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위치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인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주변에 하도 강이 범람하고 강이 크기 때문에 마치 바다에 둘러싸이는 섬에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해변 광야라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해변 광야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두려운 땅이 공포의 땅, 네게부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 같이 이제 큰 공포의 소식들이 여기에 이제 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는 가혹하고 끔찍한 계시의 말씀을 지금부터 얘기하겠다고 이제 서론을 얘기합니다.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엘람과 메데라고 하는 지역이 나중에 다 페르시아, 바사에 복속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바사의 군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 땅을 점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차 앞으로 이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는데, 엘람과 메데가 이제 페르시아의 군대를 상징하는 두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이 끔찍한 현상들을 얘기하면서 선지자는 요통, 허리가 아프고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엄습하다. 너무 끔찍한 말을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마음이 어지럽고 두렵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5절에 보니까 이건 바벨론 군대 얘기입니다. 이들이 지금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바벨론이 앞으로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주 그냥 방탕하게 마음껏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패의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여전히 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인데, 5절의 모습이 바로 이 바벨론의 안일한 모습, 바벨론이 너무도 지금 아주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파티를 베풀고 있지만 이제 5절까지가 앞으로 멸망할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오늘 9절까지를 보면 앞으로 페르시아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합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지금 파수꾼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 이건 전차, 기병 이런 것들이 지금 몰려오는데 얼마나 강한 군대가 오는지 모릅니다. 8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낮이고 밤이고 늘 지켜보았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마병대가 전차를 타고 기마병들이 막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함락됩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이제 바벨론이 정말 거짓말처럼 불과 얼마 전에 아수르를 점령하고 아주 기고만장했는데 이제 페르시아에게 이렇게 멸망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페르시아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또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짓밟은 너, 사실은 타작 마당에서 지금 추수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은 사실은 바벨론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유다 백성들 괴롭힘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타작 가운데서도 알곡을 모으듯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을 짓밟은 바벨론을 내가 처리할 것이고, 이들은 타작의 과정에 쓰임받은 그러한 잠깐 중간에 몽둥이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유다 백성들은 보호하여 주겠다. 비록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알곡처럼 하나님이 따로 모으신다고 하는 마지막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10절 한 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에 대한 어떤 묵시의 내용을 받습니까? 2절과 9절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 땅에 약탈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모든 군대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위용을 갖추고 전차와 기마병들이 막 달려오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다 멸망하게 되었고, 그들이 자랑했던 신상들도 다 부서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벨론은 멸망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무엇을 합니까? 5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바벨론은 마지막까지도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마지막까지도 안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멸망 직전까지도 아주 흥청망청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왜 유다에게 이웃나라 바벨론의 멸망을 생생하게 전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인데, 유다 백성들에게 굳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의 샘플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강팍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다 백성들 너희들도 돌아와야 된다.
너희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바벨론처럼 살면 바벨론처럼 어렵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악의 상징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도 바벨론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악한 나라의 전형적인 모델인데, 악한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다루신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바벨론에 대한 끔찍한 얘기를 바벨론에게 한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했다는 것, 오늘 세상의 모든 이런 흥망성쇠에 또한 모든 비참한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오늘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면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 항상 긴장하고 너희 주변에 누가 어렵게 되었다, 잘못되었다, 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날 다른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 경고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 주변의 모든 안타까운 사연들, 힘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마치 세상 전체가 나에게 교과서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사건 사고가 교과서인 것처럼 내 삶을 비춰보고 믿음 안에서 더 충실하게 근신하며 긴장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려고 아직 강성해지지도 않은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오늘 경고는 바벨론을 향한 경고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더 솔직하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유다 백성들, 지금은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너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건 심판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평생, 마치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지 않고 평생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이 정도면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냥 끝까지 이 정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더 한 단계씩 수준을 높여야 된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과서를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몽둥이를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온전해져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오늘도 배울 것이 있고 고칠 것이 있고 더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것, 겸손하게 고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의 50대, 60대, 70대를 넘어가도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매일매일 고쳐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도 누구든지 내릴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고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혹시 내가 완성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나를 미완성품이라고 보고 아직 공사 중이라고 보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고치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안일하게 보낸 적은 언제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오늘도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고칠 것과 바꿀 것과 두려움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이 정도는 경고라고 봐야 하죠. 아직 심판도 아니고 징계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 정도에서 고치는 게 축복입니다. 경고 정도에서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과정처럼 보이지만 알곡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행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신다. 우리 교회를 알곡으로 만드신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정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꾸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온전하게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가 바벨론을 보면서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또 한 날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에 관한 경고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한 일들을 겪게 되는지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모든 죄악 가운데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굳이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보면, 굳이 이것을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이 바벨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바벨론의 흔적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바벨론의 하나님 교만함과 안일함과 방탕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접적인 경고 앞에서 우리가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모자른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것이 우리가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경고 정도 하실 때에 알아듣고 고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고를 받는 시간에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경고 속에서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적적인 치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성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한 명 한 명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어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심령이 회복되어서 또 한 날을 주의 은혜로 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더와이즈가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9주 동안에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순장반 모임을 시작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또 우리에게 중직자 선거를 앞에 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되 온 교회가 중직자 선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갱신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기도로 성장하고 은혜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